하루는 예수님이 그 벳세다 들녘에 이제 앉으셨는데 무리들이 크게 따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멀리서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금방 계산을 하죠. 계산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빌립은 우리가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거의 200일 정도를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아이가 여기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였고 그것도 남자만 센 숫자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제외했죠.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셨죠.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당시에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떡이에요. 그래서 보리로 만든 떡인데 건강에는 좋았겠죠. 지금도 보리가 좋은 것처럼. 근데 그 떡과 그 빵이죠, 빵. 그래서 빵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생선은 역시 생선도 소금을 많이 넣어서 상하지 않도록, 날씨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도시락으로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며칠씩 여행하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굽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근데 전체 다 합하면 7개 정도 되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비교하면은 아무 것에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5,000명 넘게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이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안드레가 이 아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격려해가지고 이걸 드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런 말은 없고 반대로 기록되어 있죠. 안드레가 이 아이가 이 7개의 자기 먹을 음식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과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아이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찌됐건 자기 것을 내놨기 때문에 안드레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혹시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아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 속에서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큰 무리 속에서 아이가 병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본 것을 아이도 똑같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걸 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 필요는 있는데 내가 줘야 될 공급이 맞지 않을 때,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도와야겠는데 이게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부터 또 다른 사람의 삶까지 이게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처럼 믿음으로 자기 것을 먼저 가장 작은 것이지만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기꺼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통로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드리는 거죠.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드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말 그대로 gave thanks, giving thanks, give thanks.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올려드리고 그 작은 걸 올려드리고 감사 기도부터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5,0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5,000명이 예수님의 행동을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용히 그 예수님이 어떤 걸 들고 기도하는 걸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노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저걸 가지고 혹시 우리를 나눠준다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혼자 드시려고 하나? 왜 기도를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그때부터 나눠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표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어떤 것을 할 때 꼭 축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떡과 잔을 나눠주잖아요.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그런데 그때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할 때는 예수님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힘들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최후의 만찬 끝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 잡히고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 잡히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곧 고문당해야 되는 그게 바로 코앞에 있었던데 그런데 감사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도록 몰아넣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엠마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했다고 그래도 못 믿고 슬픔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목에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줬죠. 근데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죠?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다 가세요 하고 떡을 내놨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할 때 눈이 떠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올라가서 한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주실 때 우리의 눈이 떠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줄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잖아요. 감사와 연결을 시키지 않을 수 없죠. 감사부터 하는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감사를 왜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사람은 아이인데 아이에게 먼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지금 믿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가 생깁니까?
물고기 바다에 있는 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잡아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리떡은요, 태양을 주셔서 그 태양의 빛에 나와 태양을 먹고 영양분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그분이 창조주임을 믿을 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감사와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불평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불평한다? 계속해서 감사치 못한다 하면 주님 정말 아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일까요? 거듭난 사람들일까요? 깊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그 뒤에 파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가장 답답할 때, 그리고 어떤 일도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에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의 감사와 우리와의 감사의 틀린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다 이뤄주시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만나서 감사하는 거죠. 아이들이 대학에 붙기 전에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소중한데, 하나님 의지하고 소중한데, 그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믿음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죠. 세 번째,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게 총 7개인데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잖아요. 그럼 몇 명 줄 수 있을까요? 7개면. 하나씩 주면 7명에서 끝나요. 그럼 반씩 나눴다. 반은 나눌 수 있겠죠. 보리떡도 생선도. 아마 더 나누면 다 부서질 거래요. 그러면 그걸 나눠주면 14명이에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14명 나눠주면 다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나눠주는 걸 누구 시켰습니까? 제자들을 시켰어요.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12명인데 가진 게 7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7개밖에 없는데 12명을 동원하고 대상은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면 정말로 민망하고 뭐 갖다 날리려고 그래도 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자들 말고도 도와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자기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거 뭐가 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와 공급이 지금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킵니다. 사람들아 함께 해라. 그리고 갖다 줘라. 예수님은 떼서 나눠줬지 갖다 주는 건 제자들이 했어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제자들이 함께 하고 나눠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건가 말 건가는 두 번째 문제고, 갖다 주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 수가, 일하는 분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역하려고 정말 뜨거워서 갔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봉사하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민망할 정도로 나눠줄 것이 없어도, 나눠줄 것보다 사람이 더 많아도, 12명이 되고 나눠줄 건 7명이 되어도 너희가 그 민망하고 작은 상황 가운데에서 나눠줄 때 나는 어떤 일을 행하겠다. 그게 여기서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죽도록 충성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달란트 5개와 2개와 1개를 줬는데 5개 준 사람이 열심히 장사에 5개 남기고 2개 남겼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오셔서 한 상급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2번째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놀라운 거는 5개 준 사람과 2개 준 사람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2개 준 사람은 5개 준 사람보다 3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상급은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양으로 보지 않고 질로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수학적인 계산을 해도 그 사람의 양으로 그 사람의 가진 것을 상급을 똑같이 나눠 주는 걸 보면 그 2개 가진 사람이 5개 남긴 사람하고 똑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는데 충성되십니까? 여러분 충성되십니까? 충성된 게 뭘까요? 지극히 작은데 나눠주기도 민망한데 나눠줄 사람도 12명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나누려고 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주인의 즐거움을 주겠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아주 깊게 그리고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쁨입니다.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성취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기쁨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기쁨은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이 왔을 때 보상이 되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그러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손에 주어져도 내 영혼에 기쁨이 없다. 그럼 보상이 안 돼요. 만족이 일단 안 돼요. 그 기쁨, 진정한 기쁨, 완벽한 기쁨이 주인의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준 것을 남기는 건데 그 남김은 명료하게 sharing, 나눔이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려운 비유 하나가 더 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조금 난해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는데 어떤 주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매니저예요.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 계산하고 끝내고 나는 너를 해고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나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힘든 일을 하자니 너무 지금 몸이 따라줄 정도의 나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짜냈어요. 밀 100석 있는 사람한테 80이라고 써라. 주인한테 네가 빚진 게 80이라고 써라. 20%를 이 사람 마음대로 몰래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 100말, 올리브 기름 100말 한 사람한테는 50이라고 써라. 50을 깎아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해고한 다음에 그 사람이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이런 페이버를 줬으니까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다고. 그런 말을 사전에 다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불의한 종이 한 것을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불의하게 지금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봐도 불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영특하다, 영리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고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하면 네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난해하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불의를 용납한 것도 아니고, 그 종이 주인을 속인 것도 잘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불의한 재물은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라도 친구로 사귀라, 그 말도 아닙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메모니즘, 그 사람이 돈을 가지면 그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딴짓하게 만드는 그 특성을 말하면서 불의하다고 했던 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성격. 너는 이렇게 불의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성경에서 물질은 좋다고도 안 하고 나쁘다고도 안 하고 중성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너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투자하면 그것은 영리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재물이 너를 교만하게 하기 전에, 너를 탐욕스럽게 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해 놓아라, 그럽니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한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너무너무 은혜되죠. 그리하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Everlasting dwells,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everlasting dwells라고 말했을까요? 영원한 처소, 왜 영원한 처소죠? 내가 준 사람들은 이사도 가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심어준 사람들은. 영원한 사람도 있겠죠, 죽을 때까지는. 그렇지만 목숨이 다하면 다 떠나요, 내 곁을. 이사도 가고 헤어지고 다 각자 자기 길을 가서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영원한 처소로 그들이 너를 인도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게 everlasting dwells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너에게 계산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쉐어링의 결과입니다. 나눔. 여러분은 기쁩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보스러워 보여도 그 바보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진짜 영적인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죠.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유익을 받네? 라고 하는 사람들, 약삭 빠른 사람들, 바보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보 같은 삶,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삶이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때로는 계산도 하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 여러분 죽도록 일해서 남겼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더 많은 걸 맡기리라 그러면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종들은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이거 해도 나에게 유익 오는 건 없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희생해야 되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상급도 있습니다.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그 장소, 처소, dwells. 하늘에 드월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드월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 드월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에는 기적은 거둠입니다. 주님이 남은 거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피스라고 그랬어요. 조각들, 부스러기들. 피스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 물론 손으로 찢었겠죠. 손으로 찢어서 먹다 남은 거. 그거 다 거둬라. 그리고 12바구니에 채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축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세이브를 자꾸 할까요? 하나님이 다 내일 것 주시는데 오늘 거 왜 우리가 저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식도 저축하고 지혜도 저축하고 건강도 저축하고 기도도 저축하고 물질을 주시면 물질도 저축합니다. 저축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리디한 탐욕적인 저축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예비하고 물질을 예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축과 더불어 전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것도 자꾸 받다 보면 실증이 납니다. 사람은 참 특이하죠. 처음에는 감사해하다가 계속 뭔가를 주면 실증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때 처음에 기적같이 소리를 지르더니 계속 내려오니까 나중에 실증 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좀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기를 주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고기 준 다음에 입에서 고기가 물어서 먹고 있는 도중에 주님이 책망하시죠.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격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 부스러기 같은 그 조각, 아주 작은 조각들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잊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이 감사를 생각하는데, 절약을 생각하는데, 두 그림같이 두 개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할렘에, 뉴욕에 사역할 때 맨하탄 할렘에 가서 홈레스들 밥을 나눠준 적이 있는데,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있고, 교회를 했을 때도 했어요. 홈레스들이 뭐 100명도 넘게 이렇게 쭉 오십니다. 미국의 흑인 교회에 가서 했는데, 근데 이렇게 햄버거를 사가서 햄버거 좋은 거예요. 비싸고 맛있는 거였어요. 감자와 함께 나눠주는데 다들 겸손해요. 홈레스 분들이. 어렵게 사니까. 그런데 한 홈레스가 이렇게 뻣뻣하게 보더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 미안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리려고 하니까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화를 내려고 했던 제 기억이 났어요. 아마 기억할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무슨 죄 지은 사람들처럼 또 뭐 다른 거를 뭐 좀 갖다 줄까요? 하면서 찾아서 나섰던 기억이 나요. 다 감사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무기수들을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무기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먹을 걸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키는 분들이 데리고 와서 따로 방에서 만나게 해요. 그런데 만두를 사갔어요, 저희가 만두. 영등포 교도소였던 것 같아요. 뭐 청송도 가고 전주도 가고 많이 갔습니다. 영등포 교도소를 갔는데 거기에 무기수들 처음에 무섭죠. 그런데 오는데 젊은 20대 이름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의 30년 됐는데 김정민이라는 청년인데 20대. 어떻게 무기수가 됐을까 했는데 욱해가지고 사람을 해친 거예요. 2심에서 무기수가 됐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착하고
보기만 해도 정말 겸손하고 지적이고 똑똑하게 보여요. 근데 그 착한 청년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는데 특별히 그 청년의 마음이 가서 마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왔냐면 아까 한 분은 만두를 16년 만에 먹어본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두를 사갔을 때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편지를 쓰면서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들어오고 제가 죄인이고 100번 그런 얘기 쭉 쓰면서 불 꺼진 방에서 자고 싶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불 꺼진 방이 아니었구나, 감옥은. 나는 보일러 들어오냐고 물어본 사람이에요. 가서 혹시 여기 히터가 들어오냐고. 어이가 없어서 다 웃더라고요. 거기 있는 그 죄수들이. 두 번째는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걷고 싶습니다. 새벽에 새벽길을 걸어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11조를 모아놨는데 드릴 곳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가 생각나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지금은 한 50이 다 됐겠네요. 그때는 저도 젊었으니까.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작은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피스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많은 good memory들, piece of good memory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먹이셨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고 감격할 때 그때 계속 현재 진행형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감동합니까?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하면 눈물 나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감동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감사할 때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감격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격하십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몽골 갈 때마다 성경할 때마다 우리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그리고 함께 가는 마음 거기에 몸이 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를 모으고 싶은 거예요. 우리만 그냥 몸만 갔다가 가는 사람만 갔다 오고 그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함께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그러면서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을 생각해 봐요. 전부 다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 좋아하는 건 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갖잖아요. 누군가에게 내 재능, 내가 가진 것, 탤런트, 지식을 나눈다는 거, 가진 걸 나눈다는 거,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런 사랑을 여기에서부터 가지고 갈 때 가는 팀들이 뭔가 100만, 1000만의 그 호위병들과 함께 가는 느낌 아니겠어요? 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정말 멋있다. 그리고 사랑이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4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드림, 그리고 감사, 나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는 것.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끼고 아낀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고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것이 이름 없는 아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 없는 언어,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말 없는 언어입니다. 아이 이름도 모르겠고 아이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우리에게 네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네 가지를 남겼습니다. 드려라, 감사해라, 나눠라, 그리고 전략하면서 거둬라, 소중히 여겨라. 네 가지의 언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